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 이전의 사건들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구약의 역사서에 처음 들어오면 긴 사사시대의 그 신앙의 암흑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구약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신앙의 불꽃을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가장 우상 숭배가 왕성하던 북쪽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갈멜산에서의 대영적 전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할들을 신앙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역대서에 기록된 신앙 부흥 운동, 특별히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에 기록된 신앙 부흥은 크게 한 5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신앙의 부흥의 파도가 5번 정도 일어났는데 그 중에 4번은 왕이 주도했고 1번은 제사장이 주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첫 번째 신앙 부흥입니다. 첫 번째 신앙 부흥은 아사라는 왕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사 왕의 그 신앙 부흥은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한 3100년 전, 그러니까 BC 911년경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아사 왕은 초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고 남북 시대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부터 남쪽 왕을 계산하면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렇게 3대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사 왕에 관한 기록들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말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사 왕의 신앙 부흥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14장 7절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1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고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년 새벽 부흥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안에 해결책이 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어떻게 여호와를 찾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바알의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고 1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구별하여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아사왕의 신앙 부흥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철저했습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간혹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할 그러한 우려들이 있지만, 아사는 철저하게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아사가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리고, 그래도 이 마아가가, 즉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 버립니다. 어느 시대나 대부분의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기 마련인데, 이 아사 왕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그의 선조 솔로몬의 말년에 섬겼던 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들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근본의 신앙의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할진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에 여기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우상들을 먼저 깨끗이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사 왕은 우상을 섬겼던 그의 부모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거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사왕 시대에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사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5장 8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봅니다.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을 듣고서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오뎃 아사랴를 말씀하죠. 그 예언을 듣고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 즉 우상들을 다 땅에서 없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뤄볼 때에 아사의 이 신앙 부흥의 발단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거나 이렇게 신앙 부흥을 위해서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항상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는 왕은 형통하고 그 나라가 잘 됐지만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멀리 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나오는 진실입니다. 아사 왕은 그 부모님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사가 후년에 가면은 말년에는 선지자의 말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 아사가
선지자의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5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버지 아비야 왕 때에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었다, 선지자도 없었다. 이 없었다라는 말은 제도가 없거나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왕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의 신앙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주변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사왕의 주변에 신앙적으로 보면 온통 문제투성이만 있는 겁니다. 아사왕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만한 그런 환경의 조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조상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조상 탓하면서 넋두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못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못나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환경이 좋지 못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지금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이 못났으면, 부모가 못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잘나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와 어머니 마아가가 못났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아사 왕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조상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사가 잘났습니다.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아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문제투성이라면 내가 아사가 되어서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아사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면, 우리 일터에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보고 우리 과거의 환경을 보면서, 현재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빌미로, 조상을 빌미로, 내 부모를 빌미로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인 겁니다. 조상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부모님 탓할 것 없습니다.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따라 신앙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내가 아사가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아사가 되어져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힘을 기울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아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14장에 보시면 평안입니다. 평안. 5절 끝에 보시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5장의 말씀에 가도 역시 나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웬만하면 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그 집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보디발이 있는 그 집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책임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내렸습니다. 보디발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가니까 환경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은 다 흉년이라고, 다른 나라는 다 흉년이라고 아우성치는데 요셉은 흉년이 오히려 형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흉년이 오히려 형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아사의 부모님 때에는 혼란의 시대였지만은 아사가 왕이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아사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이 누군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학력의 스펙을 쌓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학력의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경험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스펙은 영적 스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스펙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영적 스펙을 쌓는 데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학력의 스펙을 쌓고 어떤 경험의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학력도 경험도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이 영적인 실력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아사가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6절에 의하면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고 7절에 보시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강한 군사 58만 명을 양성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30만 명, 그리고 활을 당기는 방패를 잡는, 작은 방패 잡는 28만 명 해서 58만 명을 군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 환경을 선용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58만 명의 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학력의 스펙을 쌓거나 경험의 스펙을 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됩니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때로는 학력의 스펙도 쌓고 경험의 스펙도 쌓고 어떤 사업의 그러한 경험도 쌓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적 스펙을, 실력을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실력을 쌓으면, 영적 스펙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학력의 스펙을 쌓고 내 사업에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그런 기회조차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적 실력을 쌓는 것이 그러므로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력이 필요하면 학력을 쌓고,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을 쌓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사가 큰 승리를 맛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다방면에서 애를 씁니다. 지금 이제 사단도 야단 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의 아사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적의 군사가 100만 명, 아사의 군사는 준비한 군사가 58만 명, 숫자적으로는 거의 절반입니다. 무기는 적의 병거가 300대, 반면에 아사의 군사는 방패와 창과 활입니다. 병거가 없습니다. 적은 탱크에 300대를 몰고 오는데 이 아사가 이르는 아군은 그저 땅땅거리는 소총밖에 없습니다. 군사는 적이 배나되고 무기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한눈에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전쟁입니다.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아사왕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변에 도와줄 나라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 신년 새벽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줄 사람도, 내 미래를 도와줄 사람도, 우리 가정을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상대하기도 버거운 적을 치려고 지금 전쟁터에 아사가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우리의 캠퍼스로 가고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신앙으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주여 도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현장으로 덤벼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가 100만이요 병거가 300대이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사왕에게는 군사가 그들에 비해 절반이요 병거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사에게는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수치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미래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학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세라의 100만 대군을 치시고 아사왕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까 구스 사람이 도망을 했고 구스 사람이 엎드려 살아남은 자가 없고 패망하였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어떠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 내 환경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나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올해 2014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거는 유다 나라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등의 사람들까지도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내가 공부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내 실력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재물이 필요할 때에 재물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고 탄식만 하지 마십시다. 부모님을 보고, 자식을 보고 원망만 하지 마십시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움츠리지도 마십시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주여,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현실과 맞부딪히면서 찾으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내일 새벽에는 안수기도의 영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합니다. 순서지에 보면 그 다음에는 유년 초등부, 그 다음 날은 중고등부, 마지막은 청년 1, 2부입니다. 청년 안수기도 마지막 날은 청년 1부만 아니고 청년 1, 2부입니다. 청년 1, 2부, 그러니까 청년 1, 2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환경과 부모와 조상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방에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주변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이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오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